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늘 찬송만 하다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죠? 제가 원래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지난 여름에 그때도 3차였던 것 같은데요.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 있었던 간증을 잠깐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제 말씀 전하기 전까지는 찬송 부를 때는 솔직히 안 떨려요. 찬송 부르고 난 뒤에 너 노래 왜 그렇게 부르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뒤에는 그럴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그거 뭐 말씀이 뭐 그러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긴장하고 했는데 말씀을 딱 마치자마자 긴장이 확 풀리대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찾으셨어요. 그래서 정 목사 오늘 말씀 어떻게 전했어? 그래서 예? 너 누가 지금 만나자고 좀 밖에 가서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꼭 너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잘못했나, 나를 누가 막 따지려고 이제 기다린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꼭 상담을 하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었어요. 나중에 전화도 오시고 뭐 그랬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 애들이 셋이 있는데 큰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진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아직도 한 24살 된 줄 알아. 목사님들 당신들 나이 드신 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15살에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눈에는 항상 내가 아직도 이제 학생 갓 졸업하고 청년이거나 아니면 이제 30살 됐나 뭐 이 정도로. 그래가지고 자꾸 너 몇 살이냐, 그래가지고 너 40은 됐냐 뭐 이래요. 어떤 목사님 엉덩이도 때려 막. 그래가지고 참 내가 귀엽게 놀아요. 어떡하겠어요. 엉덩이 때면서 너 40은 됐냐. 그래서 제가 더 말 안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 당신 나이만 드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다 그러시면은 목사님 우리 딸이 대학 졸업했어요. 벌써? 그래. 그 이제 큰 애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작은 이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제 대학을 한참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가 늦게 태어났어요. 이제 막내 태어났는데 그 막내가 이제 딸이에요. 제가 우리 막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 마음이 극과 극을 달렸어요. 너무 막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세상에 이런 애가 왜 태어났을까? 막 제 인생이 저주스럽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그 이제 애가 딱 태어났는데,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저는 얘를 많이 낳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만 낳고 싶었는데 그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되게 버릇이 안 좋아지대요. 우리 집이 가난한데 지가 공주인 줄 알아요. 우리 집은 먹을 게 없고 엄청 가난한데 지는 공주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동생을 보면 좀 나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합의를 했어요. 어쩌기엔 너 동생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 우리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제 딸이 태어날 때 산부인과 병원에서 저한테 공주입니다 하더라고요. 딸이지 무슨 공주요.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이 태어날 때는 제 아내가 조산원에서 낳고 싶다 해가지고 조산에서 이제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는데 다 얘기를 받고 딱 제가 대기실에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불알이 요만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래 날 때는 공주입니다라고 하더니 아들 날 때는 아들입니다라고 안 하고 막 너무 진짜 너무 부끄럽게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둘을 되게 이제 잘 이렇게 잘 자랐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낳을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생겨붙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 이제 태어나기 전에 제 아내가 뭐 태몽을 꿨대요. 그래서 우리 처제가 결혼했는데 처제 태몽인가 보다 제가 그랬어요. 별 미신을 다 믿죠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아기를 가진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애만 키울 수는 없고, 그 셋째 애를 낳아가지고 제 아내가 타가방에 들어가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타가방을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셋째 애를 업고 타가방에서 아기 보고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자네는 아직도 거기 있나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거기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늘 보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셋째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사라라고 했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죠? 우리 딸 사라는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학교에서 되게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제 딸 이름이 정사라인데 애들이 왜 사라라고 부른대. 왜 사라? 그래가지고 왜 사라라고 지었냐고. 요즘은 좀 자라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또 한참 자라고 난 뒤에는 자기 이름이 굉장히 국제적이라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영화 배우나 뭐 유명한 사람 나오면 사라라는 이름 많잖아요. 특히 외국 사람들. 근데 우리 사라가 태어나서 한 5, 6개월 좀 이렇게 됐는데도 아이 컨택이 안 돼요. 눈 맞춤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이름을 부르면 딱 눈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애를 둘을 키우고 세 번째 키우니까 이제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눈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입모양을 자꾸 보고 소리를 들어야지 말을 배울 텐데 말을 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피하고 구석지에 가 숨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얘가 좀 늦는가 보다 그랬는데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대로 점점 심해지지. 교육이 안 돼요. 뭐 앉아 일어서 이런 말, 앉아 일어서 이리 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꼭 진짜 죄송합니다. 내 아이인데도 내가 짐승을 키우는 것 같았어요. 강아지는 500번 앉아를 500번 하면 앉는데요.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몇 번 하면 되거든요. 기다려는 700번 정도 하면은 기다려라는 말을 알아먹는데 몇 년 동안 아무리 해도 그런 교육이 안 돼요. 제가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사람들 앞에 서지만 뒤돌아서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우리 아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주변의 어른들이나 사람들은 제가 늘 웃고 다니니까 뭔 근심이 있을까 싶은데 안 그래요. 진짜 슬프대요. 제가 참 나빠요. 원래 나쁜 줄 알지만 진짜 나빠요. 내가 우리 아이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냥 잠잘 때 쟤를 목을 콕 눌러가지고 그냥 얘가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험악한 세상을 제가 어떻게 살까? 그래 제가 뭔 죄가 있어? 내 죄지. 그러다가 딱 정신 차리고 보면 제 아내 죄 같아. 아무래도 당신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저주를 내린 것 같아. 진짜 많이 싸웠어요.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때리고 이런 건 안 했지만 갈등도 많고. 우리 다른 애들 둘이는 진짜 똑똑하게 잘 자라주는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걔네들이 뭐 잘하고 그러면 당연한 거고, 지금 내 마음에는 이 아이로 인하여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 우리 사라 어쩔랍니까? 그러면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넌 저주받았어. 넌 진짜 너 문제, 거 봐. 네 지금 사는 거, 네 이렇게 게으르니까, 네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진짜 육신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너 성경도 제대로 못 보잖아. 너 기도하다가 졸대? 너 복음 전하다가 겁나니까 돌아오대? 에라이 네가 무슨 목사야. 막 이런 자괴감, 자책감, 정죄함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사라가 5살이 됐는데도 말을 여전히 못해요. 교회는 나중에 결혼한 형제자매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기어다니다가 말하고 노래 부르고, 그 애 보다가 우리 살아보면은 열불 나는 거죠. 그렇겠지,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튼 원치 않든 자녀나 가족 중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더러. 하필이면 내 아이가 그러리라고는. 내 아이가 왜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병원으로 정말 많이 다녀봤어요. 검사도 많이 해봤어요. 혹시 귀가 문제가 있을까? 듣지를 못해서 그럴까? 청력 검사, 입안에 입의 구조가 문제가 있고 구강 검사, 별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런 건 다 이상이 없대요.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피하고 숨고 이제 스스로 자기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혀 교육이 안 되니까요. 5살 때쯤 됐는데 그때 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좀 늦는 애들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바우스 목사님께 한번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우리 딸 사라가 이래요 라고 했더니 세상에 개가 있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그때 그 사택 주방 테이블에서 우리를 만났는데 애가 원래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데 목사님 무릎 위에 가서 다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얼굴을 탁 올려다보더니 씩 웃으며, 걔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 정상이구만. 제가 속으로 야, 너 하던 짓대로 해야지. 왜 너 오늘 목사님 알아보고 너 목사님 앞에 일부러 그러지. 너 하던 짓대로 해야지. 딱 목사님 올려다 보더니 막 웃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웃으면서 정영재 걱정하지 마, 정상이야. 제가 그 말씀을 되게 좋아했겠죠. 예? 그 말씀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 근데 제가 이상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좋은 축복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신 축복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얘가 안 달라지니까. 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하고 구했으니까 나았다. 근데 왜 아파? 왜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분명히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정상이 아니야, 내 눈에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정상이야 하고 눌러. 그래도 정상이야. 그럼 더 세게 아니야 그 말 올라. 정상이야 하고 누르면 아니야 하고 어떻게. 이제 조금 지났어요. 좀 지났는데 그때 제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었어요. 초창기 때인데 12월 초부터 그라시아스 합창단 칸타타를 하는데 그때는 많이 안 했어요. 요즘처럼 이제 그때 할 때 전에 우리가 합창단들이 모여서 합숙으로 모여서 연습을 막 하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찍 깼어요. 오늘 아침처럼. 오늘 아침 제가 엄청 일찍 깼어요. 긴장해가지고. 그날도 일찍 깼는데 기도할 일이 참 많았어요. 교회 형제 자매들이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우리 살아, 여기까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살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알죠.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 살아. 내가 그러니까 마치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는데 내가 그런 딸을 줬다. 내가 그런 딸을 줬다. 그런 딸을 줬으면 그런 딸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 말고 저런 거 이게 있어. 다른 애들처럼, 이런 애 말고 다른 애들처럼. 제 마음에 우리 사라는 정말 저에게 고통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라가 따로 있어요. 말도 잘하고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이런 말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딸을 줬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날 그게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밉지 않더라고요. 걔가 그렇게 하면은 맞아, 쟤는 저런 애야. 저게 정상이야.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이제
그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교회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제가 남자 화장실에 갔다가 딱 아침에 나오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도 또 안에 여자 화장실들은 칸칸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안에서 애기 목소리가 들려요. 기다려.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 부인 자매가 누가 아기를 데리고 일찍 왔나? 어떤 녀석이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문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우리 사라가 탁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 누구 있어? 그럼 아무도 없어요. 네가 말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막 걔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는 슉 가요. 내가 하다 우리 애가 말하기를 바래가지고 헛것을 들었구나. 근데 또 그 다음 날이었어요. 우리 이제 큰애하고 작은애가 학교 가고 내가 그 애들 공부방에 책을 가지고 나와야 돼서 책을 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문을 딱 여니까 문이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있나? 그래가지고 똑똑똑 누가 있어요? 하고 내가 문을 두들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문고리가 딱 돌아가면서 딸깍 그래서 문이 슥 열리는데 들어오세요 하고 우리 사라가 말을 해요. 제가 얼마나 소름 돋았다고요. 내 눈앞에서 내가 봤어요. 그리고는 말 못했어요. 근데 좀 늦었는데 점점 말을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질 때마다 제 마음에는 원래에는 말 못하는 애인데 원래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원래에는 자폐아였었는데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딸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걔를 막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하면서 이제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법인데요. 제 명의로 핸드폰을 안 쓰고 제 딸 명의로 썼어요. 왜냐하면 30% 혜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딸 명의로 제가 했는데 어느 날 그걸 갱신해야 했어요. 그 카드 갱신해야 되는데 병원에 갔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래서 사라야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 거기 가가지고 약간 모질한 척 하면 안 돼? 너 좀 말 못하고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걔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아빠는 참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똑똑한 척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다 탈락됐죠. 장애인 아니죠. 다 탈락됐죠. 날마다 달라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종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대요. 다만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 내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막내딸이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어요. 아니 참 놀랍죠, 그죠? 아니야, 대학교 합격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제가 우리 그 막내딸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감사했어요. 극과 극이라 그랬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네가 내 딸이어서 참 기쁘다. 우리 큰애들은 정말 나에게 실망만 줘요. 아 진짜 우리 아들은 정말 절망이야. 절망. 걔는 오늘 이거 보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걔는 학교 다닐 때 거의 시험을 안 틀렸어요. 시험을 안 틀렸어. 글도 잘 쓰고 막 수학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가문이 천재가 난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걔는 내 마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이게 기본이야.
근데 날마다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날마다 나에게 절망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 사라는 늘 소망을 가져다 줘요. 야, 진짜 쟤는 어떻게 네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우리 사라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말 잘 못했었는데 걔는 초등학교를 9살에 갔어요. 8살에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아가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막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뒤돌아서가지고 거기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알고 준 우리 큰딸이 핸드폰으로 그걸 다 촬영을 했더라고. 다 촬영 막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를. 야, 그걸 뭐 하려고 찍었냐 막 그랬는데 진짜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우리 마음으로만 살면 자연인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만 살면 정말 우리는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말 우리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나를 바꾸어버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 욥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내가 같을 때 그것을 화목이라고 하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때를 믿음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같을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능력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자, 제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정말 암에 걸렸어도, 백혈병에 걸렸어도, 절망스러운 형편에 진짜 막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어질 때, 그죠?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은 형편이 잘 풀리고 좋아지고 이런 것도 복이지만 그거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이 참 복되고 평안한 것입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네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우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나는 제사함을 받았는데 나는 죄가 내게서 떠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나는 불의가 내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2차 수양회, 2차 지난주에 캠프 때는 학생 캠프를 갔었어요.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캠프를 했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하고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찾아왔는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왔어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담배도 피우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 봐요. 얘가 참 잘생겼더라고요. 키도 크고 남잔데
저기 남부지방의 섬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친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참 중요한데 그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운대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자기한테 담배를 주더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녀, 난 담배 안 피워.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말을 안 하고 놀아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려면 자기가 담배도 피우고 애들이 하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친구들이 너무 좋은데 담배는 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담배가 얼마나 나쁜지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거는 걔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겨울이 되면 얼마 전에 정읍에서 AI가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죠, 그죠? 오리 농장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됐어. 또 얼마 전에는 포천에서 닭을 키우는 곳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이 된 그 농장은 멀쩡한 오리들도 다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애가 살처분해서 묻어버려요. 그렇지, 살처분하지. 야, 조류 인플루엔자가 독감인데,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를 치료해야지 왜 오리를 죽일까? 그래, 막 방역기로 소독으로 막 약을 뿌려서 그 농장에 있는 바이러스 균을 다 죽여도 오리를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가? 다시 나와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오리를 죽여서 없애야죠. 잘 이야기했다.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는 뭘까?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요, 도둑질하는 거요, 나쁜 마음 품은 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 야, 너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씻은 걸 믿어? 예. 무슨 죄를 씻었어? 모든 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모든 죄였어? 그랬더니 세상 죄요. 세상 죄요. 모든 죄. 그래. 그게 무슨 죄지 너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는 바이러스야. 그거는, 그것을 없앤다는 거는 약을 뿌리고 소독을 하고 해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오리를 살처분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살처분해야 돼요? 그렇지, 너에게서 나오잖아. 너에게서 나오잖아. 저를요? 그래, 너를.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우리 여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 하셨어요. 그죠?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뭐하다 했을까요? 거짓되되. 자, 여러분 잡아보세요. 다 보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미얀마에서 시집 온 자매가 미얀마에서 오니까 한국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자,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했더니 고개를 딱 들으면서 그랬대요. 별로 잘 못생겼는데 왜 자꾸 보라 그럴까? 난 또 그렇게 생각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 보라는 말은 집중하란 말인데 집중하란 말인데 잘 못생겨놓고 왜 자꾸 쳐다보라 그러실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농장에 오리 중에 조루 인플루엔자 걸린 저 오리만 죽이면 돼요. 저 오리만 죽여요. 그 농장에 있는 오리 다 죽여요.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변방 3km에 있는 농장에 오리까지 다 살처분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거짓되다라고 말했을 때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짓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진실된 것도 있고 진솔한 것도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고 아끼는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 거짓되다. 여러분, 네 장막에 불의를 멀리 버려라 라고 했을 때 내 장막에 있는 불의는 몇몇 가지, 내가 남편을 너무 미워하는 거, 내가 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 어두움,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나. 따라해봐요. 나. 내가 장막에 있는 불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들이 조한이래요. 조한이라는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조한이. 그래서 사람들이 조한이 아빠 한대요. 그 목사님은 누구라고요? 조한이 아빠. 그 목사님 아들이 그 누구겠어요? 그죠? 더 이상 상상은 금물. 그분이 저기 더 이상 금물. 네. 조한이 아빠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 아들이 조한이래요. 그죠? 조한이 아빠니까 조한이죠.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자식이라고요? 뭐시여? 나 하나님 자식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니까 마귀의 자식은 거짓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거짓이라고 한 거예요.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거짓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마음, 내가 가진 어떤 불신만 거짓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들. 제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가끔 같이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분명히 옳았는데 어두워져 버려요. 제가 한참 목사님들하고 같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 같은 말이죠. 교제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옳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으로 안 있고 옳은 사람, 맞는 사람. 그거 봐, 내 말 맞잖아. 내 생각대로 됐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었잖아. 내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희한하죠. 하나님과 담이 져야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똥 닦은 휴지를 딱 닦고 버리고 두 번째 닦고 버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닦은 휴지는 깨끗하니까 접어가지고 가슴에 놓고 다니다가 밥 먹고 난 뒤에 입 닦을 때 쓰죠. 어떻게 해요? 뒤쪽으로 간 거는 무조건 버려야 안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의 영어 성경은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음에 시편에 그죠? 티끌로 돌아가라. 모든 인생은 티끌로 만드신 이유는 거짓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버리기 쉬우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 쉬우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똥 닦은 유지는 버리지 말라해도 버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금은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러니까 자기를 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못 버려요. 내가 어떻게 나를 버려? 어떻게 내 자존심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어딘데? 내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어딘데? 제가 참 거만하고 악하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애를 키워봤으면 얼마나 키워봤어? 저는 의사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여기서 듣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다 아는 것처럼 정말 똑똑한 것처럼 나를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맞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면 참 좋다라는 거 알지만 아무나 마음에 둘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두냐면 자기를 더럽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더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악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3장을 봤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던져버린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악하다고 생각하냐면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찍어버리는 거는 열매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고요? 사람들이 나쁜 나무다, 이 나무 쓸데없다, 이 나무 필요 없다라면 도끼를 가지고 가고 나무를 찍죠. 그죠? 요즘은 기계톱으로 잘라버리잖아요. 자, 도끼로 찍을 때 어디를 찍어요? 무슨 뿌리를 찍어? 뿌리가 어디 있는데? 땅 속에 있는데 무슨 뿌리를 찍어? 어디를 찍어요? 나무 밑둥을 찍지.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찍는다고요? 뿌리를 찍는다고요. 그 뿌리를 찍는다는 말은 나무를 캐낸다는 거죠. 뽑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품었던 마음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살아왔던 내 지난 날들이 후회되고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 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생각의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으시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기독교든 뭐든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무슨 그런 게 없고요. 하나님 창조주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되고 다 악한 걸로 결론이 나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 그게 로마서 3장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무엘하 1장에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아말렉 소년이 나와요. 자,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소년이 나온다고요? 네,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딱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냐? 아, 내가 이스라엘 진에서 왔습니다. 네가 뭘 보았느냐? 사울 왕이 군사들이 막 촉굽이 따르는데 더 살지 못할 것을 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옷을 찢고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소년들을 명하여서 아말렉 소년을 죽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소년이 왕관과 팔찌를 다윗 앞에 가지고 올 때 이 사람은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왕이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죽었을까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한,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을 다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진멸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서 살아남았어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가서 다 진멸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했잖아요. 소아와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아말렉 소년이 살아남았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30장에 그죠? 시글락이 불탈 때 시글락을 불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을 불태운 아말렉을 쫓아가서 진멸했죠. 또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 그리고 어디 옆에 있었어요? 사울 왕 옆에 있었어요. 사울은 절대 아말렉을 진멸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 소년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말렉 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욥기 22장 조금만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4절, 2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려버려. 제가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 뭐지? 네,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자기의 명성. 그런데 이 보배가 나더라고요. 내 마음, 내 자신. 내가 진짜 금처럼 여기는 게 오빌의 금. 여러분, 저는 저를 보배로 여기고 저를 금으로, 무슨 말씀을 듣든지 나를 위하여서 들었어요. 나를 닦고 빛나게 하고 나를 세우고.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진토다. 너 보배 아니고 진토. 진토라는 말은 썩은 흙이에요. 너 썩은 흙이야. 너 금인 줄 알아? 너 돌멩이야. 여러분, 돌은 버리기 쉽잖아요. 금은 못 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신 건 버리기 쉬우라고, 정말 쉽게 부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예? 네, 전 대답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그 말씀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9절, 2장 9절 찾았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제가 이 여리고성에서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은 라합과 함께한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근데 라합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다. 너무 두려워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에 들었을 때 다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기절. 그런데 왜 라합과 함께한 그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냐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듣냐면 여리고에 대하여 기대가 끝나버린 사람. 이 성은 멸망이구나. 여리고에 있다가는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에 기대가 있는 사람은 여리고 성경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한 자가 없고 성을 믿고 버티다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무나 받아들이고 아무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악한 사람, 그래서 나에게서 올라온 어떤 생각도 다 버려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복된 교회인 것은 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전능자가 내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죄송합니다. 욥기 22장 자, 조금만 읽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자, 24절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수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거짓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